매일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몸을 살피는 기술도 발달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계속해서 발명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좋은 약이나 기계나 기술이 있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엘리사와 수렘 여인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수렘 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 수렘 이 지역을 다닐 때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쉬다가 시종 게하시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롭게 헌신하고 잘 대해주는데 그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렘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녀를 부릅니다. 내년에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 때에 바알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온전히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러한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에 다른 누구가 하지 않을 때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여리고성 군사들이 누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는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이곳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벌써 사람들이 나갔다고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할 때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부유한 것 같습니다. 삶이 괜찮아 보입니다. 삶이 괜찮다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여인들이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얼마 같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의 마지막에 늘 자신을 섬긴 동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선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렘 여인과 같이 엘리사를 섬기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의 일꾼 뒤에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렘 여인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일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두 가지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참여해야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기도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찾았다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갔습니다.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십시오. 물질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한참 이제 자라나다가 제법 아이가 한 14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아이를 안지만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애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알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서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하인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갈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즉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했습니까?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더니 무너집니다. 앞서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뚝으로 뭔가 메꾸지 않으면 여전히 강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강 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강물이 그대로 있으면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강을 갈라 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 중병자를 고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왜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력을 잃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았어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믿음은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엘리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그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처음에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사가 그 집에 자주 드나듭니다. 그러면 그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계속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앞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엘리사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부가 아니라 3, 40년, 50년, 60년 같이 산 부부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수렘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시종 게하시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여인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왔습니다. 그 전에 시종 게하시가 먼저 아이에게 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방에 이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아이 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한참을 있었더니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돕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을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아이 위에 얼굴을 맞댑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정수장에서 관으로 연결되어져서 수도를 틀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물이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 틀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 수도꼭지 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른 점은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에서 가루에서 계속 쏟아지게 하시고 그 한 그릇의 기름이 끊임없이 다른 그릇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죽어있는 아이 살려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나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립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만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뭐하는 교회였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사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렘 여인도 엘리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였습니다. 아이 죽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지금 죽여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입을 넓고 크게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